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능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이 좀 막막하고 정말 미래가 별로 없는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로 집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해주는 어떤 정말 고마운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능력 없고 어려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얘기하고 또 마땅히 자신이 받을 것처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대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이 친구에게 집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한 달 정도는 먹고 살 만한 것을 딱 냉장고와 또 쌀독과 그런 것들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내가 너하고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남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은 한 달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약간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원체 재능이 없고 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이라면 이 한 달 뒤에 그 삶은 자명할 것입니다. 아니 한동안은 버틸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집마저도 다 날리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좋은 환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그 십계명을 깨트리면서까지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모세만 살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서도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축복 같습니다. 축복이죠,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축복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절인 것이죠.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기 위해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자체도 축복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그저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당장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은 한 달 정도는 또는 좀 더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나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기에 또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그 친구를 잃어버린다라는 가장 큰 그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빠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님을 알기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기에 모세는 다시 중보하고자 합니다. 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에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족하고 또 뭔가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려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꼭 축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커다란 상실과 아픔이 전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앞서 일어났던 그 일들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깨달아서 이 상황을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번역에 보게 되면 참담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또 참담한, 나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절과 아픔과 그들에게 어쩌면 심판의 말씀과 같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너 잘났어 했었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잘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리고 이것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방점을 어디 찍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또 치장하는 것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겠다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하신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저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꾸짖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다시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죠. 그들 상태의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장신구만 떼어내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신구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고리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들을, 장신구들을 떼서 아론에게 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 이 장신구는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썼던 어떤 우상 숭배를 위했던 어떤 치장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곧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길 그 기회를 언제든지 그렇게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한테 사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가장 내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받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다라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바람난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다시 잘 시작해 봅시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배우자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단절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행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와 그런 것들 그냥 방치하고 관계가 회복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죄된 부분을 제거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당신이 이런 죄된 문제를 먼저 제거하라고 얘기하면 말을 돌리고 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하고서는 말을 뒤집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죄된 부분부터 제거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거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거해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7절에 보게 되면 모세 항상 장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뭡니까? 만나는 장소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7절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목회자만 또는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침을 깨워야 되고 기도에 대한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앙망하러 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기도는 이러한 깊이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묵상이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격식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절 후반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지라. 어떤 때 모세는 떠나가도 떠나가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디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들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단순히 그냥 물질적 축복을 한 번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또 그 이후에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